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자리로 모이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25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현장과 각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땅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고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심을 믿으며 예배하는 모든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하고 무너진 심령 위에 다시금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듯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해갈되고 회복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고스란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남이 키는 장차 긴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남이 키는 장차 긴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남이 키는 장차 긴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더욱 주님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어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응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우리 함께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야마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삶 가운데 우리 공고한 인생 가운데에 주의 함께 하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 함께 하심을 사모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아버지 엎드려올 때에 아버지 우리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상처난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에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간구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감사하며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루실 모든 것들을 주님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을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요엘서 강해 설교 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 함께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 2장 전반부의 말씀을 잠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주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나왔었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였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요엘서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나팔을 불라고 했는데요, 이 나팔은 은나팔이 아니라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 히브리어로는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 쇼파르를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한 겁니다. 은나팔 같은 경우는요
백성들을 질서 있게 집합시킬 때 은나팔이 사용되어진 반면 양각 나팔은요 다양하게 쓰였지만 그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알리는 소리,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즉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심판의 상황들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불이 앞을 사르고 또 뒤를 태우고,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황폐한 들과 같이 되어버리고, 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 달, 별이 빛을 거두고 캄캄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참 무섭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심판을 행하고 있는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그 어떤 심판보다 크고 두려우며 당할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12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모두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엘서 2장 전반부의 말씀을 정리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시작을 해서 회개 촉구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회복과 치유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열매를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요엘서 2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자, 자세히 보시면 한국말과 영어 모두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그런데 개인 성경책을 갖고 계시는 분은요, 이 구절에 조그만하게 숫자 2가 이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각줄 안에 보시면 2하고 히브리어 과거사를 썼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글자가 작아가지고요, 글자가 작은데 아무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요, 이 문장이 과거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말과 영어 모두 미래형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자, 12절부터 17절까지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러면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이 원래 과거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형이 맞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나의 어떤 의지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을 나타내시는가? 2장 19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먼저 땅의 농사가 회복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죠.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곡식, 그레인을 주시고, 두 번째 새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기름, 올리브 오일을 말하는 겁니다. 올리브 오일이 많아져서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렇게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20절을 보실까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내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북쪽 군대가 몰려와서 원래 심판하기로 했었는데, 근데 이 군대는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1, 2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온 메뚜기 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쪽은 동쪽으로, 한쪽은 서쪽 바다로 쫓아버려서, 그러니까 사해 바다와 지중해로 쫓아버려서 상한 냄새가 나도록 다 썩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는 큰 일을 행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요엘서에서 큰 일은 구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절인 21절도 한번 보실까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때에 땅의 소산이 회복되고 또 괴롭히던 적들이 쫓겨나는 이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땅의 소산의 복과 또 적들을 물러가게 해주시는 것은 맛보기에 불과하고요, 이제 점점 더 회개하는 자들이 누리는 더 큰 복들이 쫙 계속 나오는데요,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단비와 큰 비는요? 네. 그래서 잠시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뉴욕, 뉴저지나 또 한국은 1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시즌으로 4계절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중해성 기후여서 건기와 우기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는요 건기여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고온 건조합니다. 그래서 풀들도 다 노란색으로 변해버려요. 그런데 10월부터 4월까지는요 우기여서 이때 여러 가지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11월에는 이른 비가 먼저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씨를 뿌리는 파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4월에 이제 추수하기 전에는 늦은 비가 내려져야 이게 과실이 열매를 많이 맺고 수확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
한 12월에서 한 2월 사이에 곳곳마다 때마다 아주 장대비가 확 하고 내리는데요. 그게 바로 큰 비입니다. 큰 비가 확 내려줘야 이제 강수량을 이제 이게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비들은 다 귀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것이 단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내리는 하늘에서 내린 비는요,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교회의 예배의 비가 이렇게 이름이 많은 이유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예배 때마다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그냥 은혜가 충만한 것이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그때마다 적당하게 내려서 땅이 회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뿐이 아니라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 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만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요, 직역을 하면 모든 육체가 정확하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도 적어놨는데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all flesh라고 번역을 잘 해놓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스피릿,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의 이 육체가 진정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시면요, 살아있어도 진짜 산 게 아닙니다. 그저 육신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이렇게 빚으신 후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는 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비는 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물이 잘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데 성령은 우리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정말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빌드업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 주시는가? 자, 우리 2장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세 부류가 나오지요. 첫 번째,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두 번째, 늙은이, 노인은 꿈을 꾼다. 세 번째,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요, 앞으로 일을 해야 할 세대들이죠. 그리고 노인은 이제 많은 일을 다 마치고 은퇴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세대이죠. 다 젊은이들만 다 계시는데요. 그런데 성령은요, 모든 육체에 다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 하는 일을 보면요,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사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 꿈꾸고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성령은 나이에 상관없이 임하시며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음 절인 29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여기는 성별이 나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나의 남종, 나의 여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별과 상관없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일 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남녀도 차별이 없습니다. 혈통도 빈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회개하는 자. 오늘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이 회개에 대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종,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육체,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이, 성별, 인종의 차별이 없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입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이며 현상이지, 성령 충만의 목적은 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자, 그 목적을 잘 알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후에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 120명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며 그렇게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딱 그때가 되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숨김없이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불의 혀 같은 모습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고 바람 소리가 있었지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였습니다. 큰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그 마가의 다락방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모두 밖으로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와 11 사도들은 오늘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그 오순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일,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오순절날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다 그날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또 큰 비와 단비가 내릴 때에 곡식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에 먼저 내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큰 일을 먼저 선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살아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참 여러 가지 무서운 징조들과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피와 불과 연기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점점 더 세상은 어지러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담대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위축되거나 두렵거나 놀라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치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며 그곳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의 이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져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탄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 거야?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갈피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단추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정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보신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함께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땅 가운데에 그 거북이 등껍질과 같은 말라붙어 있는 내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모습은 있지만 아버지의 성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옷을 찢는 그런 회개하는 그런 겉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한 진정 내 자신이 주인 되고자 했던 나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회개할 때에 땅의 소산이 복을 받고 아버지의 북쪽의 군대가 아버지의 전멸을 당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오시지 못한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도 숨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의 혀가 아버지를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영이 아버지 이곳 가운데에 이 시간 가운데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각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주님 하신 큰 일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쿠바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주 후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지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대중교통은 버스는 다 멈춰섰습니다. 쓰레기를 치워갈 수 없어서 나라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질서가 다 무너져버리고 강도와 약탈이 더 많아지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일할 것도 없는 그런 혼돈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더 뜨겁게 역사하시고 쿠바의 성도들은 더 예수님만 바라보며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더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고 있어요. 이번 쿠바 선교를 통해서 17명의 참된교회 길든교회 우리 선교팀이 연합으로 가게 되는데 17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교회가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우리 선교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필요한 물품들을 도네이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모든 선교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기쁨의 승전보를 가지고 우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쿠바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든교회와 참된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아버지 하나님 쿠바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위험과 또 전염병과 또 전기가 오고 또 강도의 위험과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 성령의 경험을 아버지 하나님 다 체험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아니 생명이 돌아오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과 함께 아버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밟는 땅마다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작은 것을 나눌 때 아버지의 그것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구바 현지 교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기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 음식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 있는 힘을 다하여 선교하며 들어올 때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호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아버지의 모든 물품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지며 복음이 함께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 모든 선교팀과 우리 두 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를.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만 어떻게 성령 받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유초등부 또 유아유치부 영아부 또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까지 세례요한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년들과 또 우리의 손주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이 상관없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예배하며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더 뜨겁게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모든 구성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20, 30대 40대 청년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과 또 직장과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궁리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까이에서부터 아버지 5대양 형제들을 다니며 하나님의 크심을 선거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하며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젊은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 되게 하시고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 가정에서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아버지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초등부 학생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에서 아버지의 인생을 전하는 아버지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아유치부 아이들 아버지 영아부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담겨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엄마 뱃속에 있는 아버지 아기들도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아기들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모들, 아버지 지혜들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르치는데 삶으로 눈빛으로 섬김으로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나타내는 교회 학교 우리 자녀 후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또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자, 또 성령의 사모함을 갖고 있는 자, 자신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때에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주 후면 쿠바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또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팀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하늘의 은혜가 정말 큰 비처럼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성령님을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때에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걸어 나아갈 때에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더라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성령 충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어찌 우리만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어찌 우리만 복음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주여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로부터 우리 모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이 마지막 때의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부흥의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경험하며 또 그 힘을 얻어서 선교하러 복음 증거하러 나아가는 모든 사명자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 귀한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